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광야에서도 너를 인도하고 불 조절하고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금년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들과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수요 예배, 오늘 이들은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가 2-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명까지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화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아버지 영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 번 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특별히 방역을 섬기고 있는 종사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당국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또 치료제가 속히 또 하나님 아버지 개발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고의 백신 치료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가정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마다 또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마지막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예비하고 아버지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가정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또 52주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베레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현숙한 여인. 예. 나라마다 아름다운 여성의 아름다운 미를 나타내면서 뽑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요. 나라 안에 행사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획일화 되어버려서 너무 인위적이라고 할까요? 인공적이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규격화되고 또 상품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 운동가들이 격렬하게 또 나서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비난하면서 남성 또 위주의 그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주장하는 여성 운동주의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우리 여성의 모습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여성의 모습. 물론 우리 교회에는 남성들도 있고 또 다양한 우리 남녀노소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여성들, 우리 여성 성도들,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참다운 여성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특별히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언제나 늘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여성을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와 견주어서 말을 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잠언 31장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진주보다 더한 가치가 현숙한 여인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이 진주에 비유한 것만큼 참 귀하고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배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주의 특징인데 현숙한 여인을 오늘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결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의 구체적인 모습은 가정에서의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쌈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친히 손으로 일하기를 즐겨하고 또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지, 또한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현숙한 여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아멘.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은 남편에게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 사람 모두에게 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식물을 또 음식을 대접하며 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옷감을 짜는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리고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지어서 입힌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인데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에 또 선행을 할 때에 가족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보면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궁핍한 자들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은 남편을 감동시키고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이웃과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여성 중에도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가족에 대한 봉사와 사랑은 극진한다고 하지만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자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여성의 부지런함은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아가페적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나 자신을 섬기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현숙한 여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라면 24절 이후의 말씀은 여인의 어떤 모습일까요? 노년의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노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편은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으며 모든 사람이 아는 바가 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여기에 인정을 받으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정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바가 되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의 존귀한 모습, 그 여인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의 인애의 법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25절,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산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를 마치고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모든 많은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반부가 결코 사람들에게 참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늙었지만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풍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부지런하게 살았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내적 외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 대한 오늘 남편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인이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에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덕행 있는 여인들과 구별되어 뛰어날 수 있었던 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 되기를 다 모두 원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잘 믿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인이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받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에 대한 삶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요. 룻은 원래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혈육 지친이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추수 벌판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이삭 줍는 모습을 그때 마침 보아스의 사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그 모습이 참 부지런하고 참 바르고 그 모습이 너무 참 본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같이 해보실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지 그 보아스의 사안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것도 나오미를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기를 즐거워했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잘 나오는데요. 룻기서의 어쩌면 룻기서의 주제 성구 요절이라 할까요?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마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런 룻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그 효도하는 그 며느리의 그 모습,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룻의 모습,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으로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요,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남성 성도들보다는 여성 성도가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성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성들만 아마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다 그랬으면 교회가 여러분 크게 부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 기독교 있는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참 남다른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진정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 있을까요? 세상의 외모나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집안의 배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하등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담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 우리는 점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성, 현숙한 여인, 제목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붙였지만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남성들도 지혜로운 사람, 참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는가, 금년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드림이 되고 우리가 나눔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히 행하고 신실히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두고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주님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일정들이 다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들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내일이 되겠는데요. 목요일 오후 11시에 세종 주님의 교회 대예배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참 많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한된 인원만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20명 미만의 우리의 숫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송구 영신 예배지만은 또 가정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모두가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실 때에 여러분들 정성껏 또 귀한 또 감사의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 함께 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 카드를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여러분 오시는 분들 다 선물로 또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내일 밤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주일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1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두 분 권사님들께서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승인을 하는 공동회의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광고를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430장 찬송한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2020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며 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본석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아니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